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9월 16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로마서 강해 가운데서 로마서 14장을 통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점심 식사 후에 저에게 목사님 심심한데 운동 삼아 자전거 타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전거를 정말 탄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청바지를 갈아입고 그 강사 목사님과 함께 레돈더 비치에 가서 자전거 2대를 빌려서 해변 비치길을 따라 이렇게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2-3시간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땀이 났습니다. 기분이 상쾌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자전거 타기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자전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일주일에 특별히 4-5번 타게 되면 심장병 중풍을 50% 감소시키고 대장 직장암을 40% 감소시키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치료하는데도 아주 좋다 그럽니다. 관절이나 골다공증에도 좋다 그래요. 제 처도 약간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거 운동에 좋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가서 샀는데 아직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타보질 못했어요. 자전거를 올라타기가 힘이 들다 그럽니다. 균형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타는 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를 앞으로 내밀고는 내 몸을 이 자전거 위에 그냥 믿음으로 올라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이민의 장래를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천국 열차에 믿음으로 올라타야 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크고 조그만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넘어지는 줄 압니다. 3번째, 자전거를 타고는 2 손으로 핸들을 잡고는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넘어지고 맙니다. 4번째는 오르막보다 내리막을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환난과 고난의 때보다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교만하여 여러분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자전거 타기의 핵심은 밸런스,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전거 타기처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밸런스, 균형을 잘 잡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요. 전통과 개혁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요. 은혜와 진리의 균형, 법과 사랑의 균형, 이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나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고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볼 줄 알고 로컬을 보면서도 글로벌하고 글로벌한 세계를 보면서도 로컬과 같은 이 남가주를 또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5장 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체들끼리의 화평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의 교회가 모여도, 성도들이 모여도 서로 화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와서 앉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는 새가족이 와서 앉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리토스에 이사 와서 이제 이사 오려고 집을 찾는데 이 부동산 리얼터에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괜찮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찾게 되자 한 가지 더 부탁해도 되겠냐고. 당신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조용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복음적인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외쳐지는 조용하면서도 복음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이 나성에서 남가주에서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부흥하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죠. 19절 1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화평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주제처럼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을 다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지키고 수호해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을 걸으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남의 것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뭘 먹는다?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 이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그 말씀의 과거의 컨텍스트, 이 성경의 컨텍스트, 과거의 상황,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로마 교회에 되어진 일이지요. 초대교회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려서 분쟁이 생기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결한 음식만 가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아예 시장의 고기는 사 먹지 않다 보니 채소만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크리스찬 중에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해도 그들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참된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우상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를 보면서 저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경건치 못하겠으리.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개같이 아무 것이나 먹는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에 콱 막힌 이 율법주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첫 번째 것이 옳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쾅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성경의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의 입장은 솔직히 후자에 더 속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 외에 솔직히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요. 다른 신이나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참신은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거리낌이 없이 먹으라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건 율법주의 수준이었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먹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연약한 자는 고기를 못 먹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입장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돼지고기, 닭고기는 저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먹질 않았어요. 이건 먹고 싶어, 이 목회는 먹회다.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비위가 상해가 넘어가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쪼다 같구나. 몸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은 그렇지만 채소를 먹는다고, 생선을 먹는다고. 제 처는 아예 고기 자체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고기 국물이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아예 먹질 않아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사람마다 먹는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 교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생명을 걸지 말라. 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니라. 근데 로마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낮은 유치하고 꼬리타분한 율법주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런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은 비본질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unessential, 비본질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 matter of indifference,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또 덕 문제,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죠. 마카비 위기 때에는 음식법 준수를 유대성의 시금석으로 삼았고 언약과 민족에 대한 충성의 배지로 생각했습니다. 구별해서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성의 시금석으로 삼았어요.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언약적인 불충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음식과 날짜 문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지키는 문제도 같다는 겁니다. 제가 한 25, 6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400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값인데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면서 성지순례 하다가 목사님들이 주로 갔죠. 그 가운데 주일에 성지 스케줄 문제 때문에 어떤 한 목사님이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주일에도 성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몇 군데 더 성지를 주일은 좀 절제해서 조금 그래도 몇 군데 더 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주일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주일날 그런 데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텔에 혼자 남겠다는 거예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도 막무가내요. 결국은 나를 지키는 문제로 그분은 남겨두고 버스는 떠나게 됐어요. 그때 성지순례 함께 갔던 제 선배 목사님인 장상선 목사님이 목사님, 이 문제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지요. 그렇다고 저는 주일 문제로 혼자 남았던 그 목사님을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려는 그 목사님의 순수한 신앙 양심을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고 호텔에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목사님들끼리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견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다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온몸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스프링클, 뿌리는 약식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믿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침례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속한 장로교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 하자는 대로 제가 따르고 있지요. 어떤 교단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세례로 인정하고, 장로 교단에서 하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은 그건 세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교회에 오게 되면 집사가 되려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고, 다시 우리 교회 와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진짜 세례다, 그래야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세례 문제를 성경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란 건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시지요.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표시가 됩니다. 세례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최초로 집행된 건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데 있죠.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 각 교단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의 일반적인 형식은 물에 잠기는 침수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실에서도 나오고, 세례를 기적으로 홍해를 걷는 일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비교한 사실에서도 물에 잠기는 거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를 주던 그런 때에도 물을 뿌리는 형식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찍부터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될 때에 침수가 불가능한 가운데 있을 때에 뿌리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 침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뿌리는 세례도 침례와 동일하게 인정했다는 것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다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세례를 줬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가서 주는 것도 불가능할 텐데, 대부분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침수로 보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급수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요.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저 광주 보병학교에 그 장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군목이 되기 위해 가지고 보병학교 갔어요. 목사, 신부, 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입고 온 모든 옷을 다 벗었어요. 신부도 신부 옷 벗고, 목사도 양복 다 벗고, 법사들도 법복을 다 벗고, 그래가지고 다 머리 빡빡 깎아놓고, 여러분, 군인의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군인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세례란 건 바로 그와 같아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세례를 받은 걸 볼 때에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의 외적인 표징이 되는 거지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란 것은 하나의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징이지
캐토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 그 자체가, 영세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상징, 심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세례 그 자체의 어떤 구원의 신비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가든지 머리에 물을 약간 뿌리든지 세례 스타일이나 물의 양이 세례의 유효성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보는 건 복음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그것이 세례든지 침례든지 유효하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세례 스타일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목사님들이 싸우고 세례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본질적인 문제라.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야 됩니다마는 복음의 본질을 간직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 차이로 믿는 성도들끼리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라서고 형제간의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장해야 되느냐. 요즘 땅도 부족한데 한국에서는 화장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여러분 그 문화를 보면 주로 매장을 많이 했죠. 이런 문제도 화장하느냐 매장하느냐 이런 문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머리를 박치게 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주일 예배 때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주일 예배 때에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목회자나 찬양 사역자들이 격렬하게 이 문제에 논쟁하며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배 전쟁이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 성가도 부를 수 있느냐? 복음 성가 부르면 나는 노래 안 한다.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찬양 문제도 개인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목회자의 예배 철학과 예배관에 대한 철학의 문제지. 이것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다투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려면 본질적인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생명을 내걸어야지 믿는 사람들끼리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 문제는 두 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는 거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일 예배 때 찬송가도 부르지만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해요. 에베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시편 찬송 아닙니까? 시와 찬미 찬송가 아닙니까? 신령한 노래들 복음성가 아닙니까? 우리 여기 찬송가도 과거에 복음성가가 수십 곡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거 다 옛날에 복음성가였던 거거든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관용하라는 교훈입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것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좀 달라도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돼.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의 태도로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처리했지요. 본질적인 문제 이상이 있으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결연한 어조로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혼동시켜놨어.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1장 8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하는 단호하게 이단을 배격했어요. 그러나 성도들끼리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의 판단과 개인적인 확신이 다를 경우에는 상대방을 고쳐서 내 확신과 판단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자라온 교회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교회의 또 일꾼이 됩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의 그 교회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자라왔을 때 우리 교회의 그 스타일이 진짜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은 부드럽게 상대방을 포용하고 온화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끔 여러분 전통과 진보라는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묵상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1970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의 어느 공대에서 엔지니어 공부를 할 때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제 부친께서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인천의 용현동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추천해 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찬송하는데 손에 찬송할 때마다 손에 박수를 치고 완전히 신들린 듯이 찬송을 합니다. 와, 그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내 스타일하고 달라.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할지 고민이 돼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 교회는 아버지가 추천했지만 내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지만 한 2달만 다녀보고 너 이야기해. 그러지요 뭐. 그래서 2달 후에 딴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한 2달쯤 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야, 이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 사람들의 열심과 기도의 열정을 보고는 광신도라고 오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열정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내게 없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구나.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열정을 배우게 됐어요. 내가 장로교를 오래 다니면서 정말 배우지 못했던 뜨거운 기도와 열정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나 광신도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통성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야 돼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때로는 복음성가 해도 때로는 좀 어려워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드는 것도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신앙에는 뜨거운 면이 있고 차가운 면이 있지요. 감성은 뜨거워야 되고 이성은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냉랭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차가운 사람들은 뜨겁고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을 광신적이라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이건 다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이게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기쁘게 받았다는 사실. 때로는 차가울 땐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겁고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둘 다 그들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신앙 성숙이란 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균형을 맞추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과 교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구원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 다툴 필요 없어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화평을 깨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화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